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박종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무탈하다는 게 참 감사한 한 주간이죠. 아까 오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헝가리에서 참 큰 사건이 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정말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좀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목사님 돌아오시면 아마 중국어로 설교를 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언뜻 보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수업은 복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삶은 그냥 차선의 삶이 아니라 베스트의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중에서 최고의 삶을 예비하시고 그걸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해주신 분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베스트의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최고고 그렇게 기쁘게 사시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살려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내 삶이 베스트의 인생으로 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단순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는데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악수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번엔 손을 잡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주인 맞으시죠? 네, 우리는 한 주인을 모시고 한 주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앞으로 나오니까 아까도 안 되더니 이게 파워포인트 맞나요? 네, 이게 파워포인트로 해야 넘어가는데 네,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영어 수업 시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어와 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는 여러 개의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더일 수밖에 없는,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과 참 화평하게 잘 지내야 되지만 진리 앞에서만큼은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그것은 거짓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할 수도 있지만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내 목숨까지도 내몰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야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저렇게 표현해 볼 때 저렇게 그냥 10분의 1의 신앙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지난주에 배우신 분들, 그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그죠? 우리 인생의 중심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차원으로 얘기하면 상위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위 개념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 내 재물, 또 내 꿈, 내 비전,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상위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심이 다르면 모든 게 다 다른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이건 제가 평생 제가 양육하는 형제로부터 제가 배운 건데 제가 너무 좋은 가르침이어서 이게 평생 어디 가든지 써먹을 때마다 이걸 꼭 써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적자 생존하셔야 됩니다. 적자 생존 뭔지 아시죠? 네, 적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셨다가, 자, 우리는 유통업자입니다. 그렇죠? 유통업자예요. 남들로부터 이렇게 이런 설교나 이런 뭐 예화나 이런 걸 들으면 그냥 나만 좋고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야, 요걸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유통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업자가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지금부터 잘 받아 적으시든지 사진을 찍으시든지, 나중에 파일은 다 제가 드렸으니까 그냥 무한 유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막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가가지고 제가 저거 어디서 왔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3단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S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앞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컴패션 통해서 한 아프리카 아이를 돕고 있던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막 이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척척척척척척, 그래서 여기 온 벽에다 막 아이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실제적인 돈이 가야 그 아이들이 먹고 살고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돈이, 사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살리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하기를, 여기 있는 분들 혹시 아직 후원하지 않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커피 있잖아요, 되게 비싸요. 한국 커피가 일주일에 몇 잔만 안 먹으면요, 한 달치 그냥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돈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는 돈을 쓰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또 그 아이들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직장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그 다음 단계 S는 뭘까요?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빨리 진급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런 걸 전체를 뭐라 그러죠? 두 번째 S는 석세스. 이거 지난번에 했었나요? 안 했는데 답변을 다 하시네. 야, 저랑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성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가 다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나는 왜 돈을 더 갖고 싶을까?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 갖고 싶고, 여행도 자주 가고 싶고, 그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맞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한국 사회는 성공의 기준이 뭘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까? 돈으로 됩니다. 돈. 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전 세계에서 중산층의 기준이 돈으로 돼 있는 나라, 한국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건을, 제가 직장생활을 경험하면서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그 예로 그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서 너 어느 동네 살아? 그럼 나 방학동 살아. 그래도 방학동. 그런데 지금은 어느 동네 살아? 그럼 대치동. 그럼 오, 이런 세상이에요. 갑자기 사는 동네가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도 그렇게 평가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돈으로 확 무게중심이 확 쏠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IMF입니다. 네, 국가 부도의 날 꼭 영화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공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돈이구나, 돈. 돈 가진 사람들은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어마어마하게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자율이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으니까. 은행에 막 넣어놓기만 하면 막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고, 집값 폭락하고 막 주식값 폭락할 때 막 다 주워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자살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회사로부터 쫓겨나고, 막 그런 사건 속에서 공포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적이고 방법이고 수단이고 상관없어. 그냥 돈만 생기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자, 얼마가 나왔을까요? 자, 우리 1부와 2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2부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돈이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네, 1부에 따블이군요. 네, 100억. 이제 우리 소수하게는 10억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역시 믿음이 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100억부터 시작합니다. 100억보다도 더 크게 나왔습니다. 134억이 나왔어요. 평균이겠죠, 평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기를 그게 2013년도니까 아마 지금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그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134억을 가져야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134억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주 크게 잡아도 1%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99%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갖지 않으면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만큼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OECD 나라 중에서 자기 만족도를 구별하면 우리나라가 꼴찌라는 거죠. 그 꼴찌 기준이 뭐냐면 돈에 있기 때문에 다 돈을 못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석세스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이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그 세 번째가 영어가 이제 좀 긴 단어입니다. 그렇죠? 평생에 잘 못 들어봤던 단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런 단어가 있습니다. significance라는 단어가. 그 단어는 우리한테 어떤 게 의미 있는 인생이냐 이거죠.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보면, 그래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뭐가 의미 있는 인생일까 이거죠.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일까를 정립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지? 나는 그만큼 못 가졌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언제든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이렇게 누워가지고 본 관 속에서 본 그때 나는 성공하지 못했구나, 성취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평생에 잘 기억되어지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의 삶의 나머지 인생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시고 나는 그를 따른 제자라면 내 인생의 목표도 그분이 원하신 걸 따라가는 게 당연하게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게 뭔가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는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에 남겨둔 말씀들은 뭔가,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게 하기 전에 또 봤더니 이런 게 있었군요. 제가 어느 날 회사 사람들하고 등산을 갔다 내려왔는데 저 집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 저 집 해장국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이 반응은 뭐죠?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엄청 맛있겠죠. 제가 아직 안 가봐서 이 말씀을 제가 다음번엔 꼭 가보고 엄청 맛있었다고 내가 강추할 텐데, 제가 저 장면이 저한테 되게 인사이트 있는, 야, 목숨을 걸었다? 해장국에. 자, 근데 저분이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천국 갔습니다. 주님 앞에 섰어. 야, 너 인생에 가서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네, 해장국에 목숨 걸다 왔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목숨 거는 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자, 그게 다냐 이거죠. 그게 다라면 예수님은 정말 황당하실 것 같아. 아니, 내가 너한테 해장국에 언제 목숨 걸라 그런 적 있냐. 그렇다고 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칠 때, 자, 첫 번째 이제 힌트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이 구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죠? 네,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지상명령.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명령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지켜야 될 명령이 뭐냐면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자, 두 번째, 그럼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나요? 네, 일부보다는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이 많으시군요. 마가복음은 16장이 마지막 장이고 거기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누가복음은 24장,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요한복음은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21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더라가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자, 이게 이제 다 정리한 겁니다. 저도 이제 배웠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정리해 줬죠. 여러분이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릴까 봐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우리가 뭐하고 살기를 원하시는가가 딱 나와 있죠. 여기 해장국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돈 200억 벌어라, 5천억 헌금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관심은 영혼에 있죠.
복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려준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가 우리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까? 아, 네, 여기 살기 괜찮은 나라로, 네, 넉넉하게 드실만 하시군요. 진짜 아픈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제발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 기도 안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면 너무 좋겠는데 왜 남겨두냐 이거지. 그럼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냈다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냄을 받은 자로서 뭘 하기를 원하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이 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해야 되어서 인생을 베스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에 그러면 집중하냐 이런 얘기죠. 추수할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 네. 우리가 많냐 적냐도 생각해 보면 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영혼이 사실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천국 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쁘게 막 동행해. 그런데 영혼에 관한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추수할 게 너무 많다. 근데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길 원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어떤 형이랑 야간 열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밤 11시 반이 됐는데 7월 달에 누가 다가와 보니까 전도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토요일날 새벽 6시에 어디 지방을 가려고 갔는데 그때도 양복 입고 다가오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어. 자, 요즘 같으면 누가 다가올까요? 신천지가 다가오죠. 제가 어제 탈북한 어떤 분의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북한 그분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 자, 이단들은요 가짜를 갖고 있으면서 저렇게 열심을 내. 밤 11시 반에 우리 전도회 보러 간 적이 있었나요? 그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양복 갖춰 입고 누군가 만나러 가서 복음 전하러 간 적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어. 열심을 안 내. 그런데 오히려 정말 가짜를 갖고 있는 자들은 막 온갖 술수를 나고, 어제도 그 할머니, 탈북한 할머니가 왜 그 교회를 가냐?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되게 차단하고 이렇게 왔는데,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데 가짜 복음 받는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한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자기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나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007로 사는 겁니다. 자, 007은 스파이죠. 자기 신분을 드러내나요? 안 드러내나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어제 성가대, 어머 내가 성가대 봉사했다 이래.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머 너 교회 다녔어? 다른 사람이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잘못 산 겁니다. 그죠? 아, 교회 다니신 분이었군요. 이러면 아, 잘 산 거예요. 이게 뉘앙스가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 근데 정체성을 드러내다 보니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이 엄청난 사람을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는 방법, 고구마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보죠? 찔러보죠.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찌른 것처럼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젓가락이야. 그래 딱 찔렀는데 쑥 들어가면 이 사람은 잘 익은 고구마. 그죠? 근데 딱 찔렀는데 탕 튕겨져 나와. 아이고 예수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내가 옛날에 얼마나 상처받은지 아냐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고구마? 아, 그렇죠. 전문용어로 생고구마라 그럽니다. 생고구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자기 간증 중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나중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은데 군대 생활할 때 바로 옆 침상에서 같이 훈련받던 동료가 어마어마한 크리스찬이었어. 매일 새벽기도를 가, 그 훈련 중에. 근데 자기한테 단 한 번도 교회 다녀봐라, 예수 믿어라고 말 안 한 거야. 왜 안 했는 줄 알아요? 이거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요 분은요 불교의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불교 회장이었습니다. 불교 회장. 그러니까 말 안 할 만도 하다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너무 좋아. 꼭 한번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근데 이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친구한테 그런 거지.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넌 어떻게 매일 새벽기도 가면서 나한테 한 번도 예수 얘기를 안 했냐, 교회 다녀보자는 말을 왜 안 했냐, 이렇게 질문했어.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이렇게 변화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는 천국 가,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런데 옆에 있는 영혼은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지옥 가든지, 그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모른 채로 죽어가는지 관심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김인호 특별검사라는 분이 검사인데 이 사람도 엄청나게 복음에 이제 사로잡힌 분인데 지방에 이제 간증하러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차에 이제 장로님이, 건설회장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기사를 대동하고 다 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로님이 예수님 잘 믿을 거고, 이 기사님도 예수를 믿겠지 하고 그냥 기사님도 신앙생활 잘 하시죠? 이렇게 질문했어.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네, 저도 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만 가면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자네는 여기서 대기해. 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기사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그게 얼마나 편한지 아시죠? 기사가 있으면 뭐가 편할까요? 네, 우리는 없어봐서 잘 모르죠, 그렇죠? 기사가 있으면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딱 들어오죠. 엄청나게 추운 날 따뜻하게 데펴서 들어오죠.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우산서 딱 받쳐주죠. 너무 편한 거야. 이 장로님은 장로이기도 하면서 너무 신앙이 좋았지만 정작 자기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가 편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뒤에 있다가 얼굴이 빨개진 거지. 그래서 그날 그분이 차를 대고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만약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입술은 예수를 말한 적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한번 믿어봐, 우리 교회 한번 예배 한번 와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의외로 그것에 대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의외로 잘 익은 고구마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잘 익은 고구마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어디 마을에서 이렇게 심부름 가는데 누가 자전거를 딱 태워. 그러더니 너 어느 아파트 살지? 그러고 타. 그런데요, 그래 타래.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제가 1학년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야. 서러벌 고등학교.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야. 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너 나랑 교회 다녀보지 않을래? 좋죠. 같이 가시죠. 주일날 9시까지 나올래? 예, 가죠. 그러니까 나갔어요. 근데 이게 버스를 타고 가야 돼. 한 30분 타고 가야 되는, 좀 멀었습니다, 집에서. 근데 갔는데 제가 좀 늦게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없어졌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오케이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또 예배 늦으니까 가버렸죠. 근데 그때 이후부터 이제 성령님이 저를,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집이 몇 동 몇 호인지 알거든요.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거기 가면 뭐가 있죠? 교회가 있죠. 교회. 도봉구, 번동, 평강교회. 번도에 가면 평강교회 있구나. 그래서 버스를 타고 번동에서 내려서 여기 평강교회 어디 있나요? 그래서 교회 물어서 갔습니다, 제가. 오, 놀랍죠? 이런 고구마가 있다니까. 이런 고구마가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누군가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얘기해봐야 안 될 거야 하고 우리 지레짐작으로 말을 하지 않는 거야. 그냥 우리 말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오면, 예배 오면 너무 가족 같고, 이게 얼마나 좋아, 그죠? 분위기 좋잖아,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족처럼 같이 지내요. 이게 와서, 그리고 점심도 너무 맛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광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이렇게 고백 한번 해봐요. 그럴 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안 그래도 지금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한번 가볼까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부터 전하냐 하면,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내 예루살렘이 어디냐?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내 가족께 있는 집이 내 예루살렘이에요. 직장인은 내 직장이 예루살렘이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가 나의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아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이곳부터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선교사로 갈 겁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내가 있는 그곳부터. 제가 울산에 가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BBB 모임을 초대하고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하시는 너무 신실한 분이거든요. 저보다 신앙이 너무 좋아, 이뻐. 근데 그분이 딱 고백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지 알지만 단 한 번도 개인 전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그렇죠?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지 알면서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그때 사형리를 매주 공부했거든요.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꽉 공부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분이 성령이 충만해지 이렇게. 그러더니 막 현대자동차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이렇게 주먹을 두 손을 빡 쥐고 가. 그럼 내가 꼭 이번 주에 전도하고 오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딱 만나. 그럼 전도하셨습니까? 그럼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또 그날 성령 공부하면 다시 성령 충만해져. 그럼 내가 이번 주는 내가 꼭 하고 옵니다. 그리고 딱 갔다 왔어. 전도하셨습니까? 못했대. 세 번째 주 딱 들어오셨는데 2명 했습니다. 2명. 생애 한 번도 개인 전도 안 하셨던 분, 못 하셨던 분이 한 주에 직장에서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평생 지금 엄청난 직장 사역자로 사시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내에서.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그 복음의 감격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사실은 상대방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하지만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정말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생이 저렇게 확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인생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는 이후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만나는 기회마다 복음을 전한다. 전 가끔 골프를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캐디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전도지를 딱 가져가가지고 딱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꽂아놓기도 하지만, 저 캐디는 저걸 딱 보더니 저한테 무슨 사랑의 편지 주신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두 손으로 받아요, 이게 두 손으로. 그러더니 저걸 저렇게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캐디가 저런 게 집중하면요, 나중에 공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뭐 막 혼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읽은 것도 좋지만 캐디 운동도 잘 보면서 하라 그랬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되게 운동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헤어지면서 우리가 나중에 만납시다. 어디서? 천국에서 만나야지, 천국에서. 그죠? 다시 만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갔다고 쳐봐요. 근데 천국에서 그분이 딱 보더니 그날 몇 월 며칠 날 나한테 와서 캐디 내가 할 때 그때 전도해 줬던 분이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전도해 보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만남은 축복이겠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제 울산에 출장 갔다가 섬기던 교회였으니까 새벽 기도 가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공항을 가는데, 오늘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이제 무장을 딱 하고 기도를 딱 하고.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앞자리에 앉고요, 좀 피곤하면 뒷자리에 앉거든요. 그날 이제 전투적으로 앞자리에 딱 앉았어.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무슨 불교 믿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자승 무슨 이런 게. 그래서 불교인가 보다 했지만 내가 성령이 더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에 눌리지 않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접근을 해봤습니다. 사장님 요즘 사업 어떠세요? 그랬더니 좀 힘들죠. 그랬더니 그러시죠. 근데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젓가락 찔러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는 안 믿는데요,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주위에 혹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시는 분 없나요? 이렇게 질문했어. 그랬더니 안 그래도 우리 집 옆집이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하도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자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대화가 연결되겠죠. 아, 정말 잘하셨다고, 애들한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내가 막 이렇게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나보고 근데 예수 믿으면 가족이 다 행복해지죠? 당연히 행복하죠. 그랬더니 아니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때가 막 이게 사회적으로 막 뒤숭숭하던 때야. 막 이게 자기는 맨날 바깥으로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 아내가 혹시라도 바람을 펴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래서 집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두렵대 자기가. 근데 내가 속으로 와, 와이프가 되게 이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고 좋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화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공항에 가면 막 시간 쫓겨가지고 막 튀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은 되게 여유 있게 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괜찮으시면 차를 이렇게 대기줄에 대놓고 저랑 같이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형리를 꺼내가지고 복음을 쫙 전했는데 와, 이분이 너무 잘 깨닫고 그 자리에서 탁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감동해가지고 사장님, 제가 그럼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지금 오늘 복음을 들은 이후로 오늘부터 당신 앞에 차를 타는 사람한테 예수님 한번 전해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조은파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칠갑산,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거든요.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분이 복음에 완전히 또 사로잡힌 분이야. 이분이 택시 전도를 했거든요. 택시 기사를.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이분이 택시에 타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엄청난 사람을 전도합니다. 엄청난 사람. 네,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사람을 전도하는데 1년에 이분은 몇 명을 전도할까요? 한번 불러보시죠. 네, 엄청난 사람인데 100명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100명은 아니겠죠, 그렇죠? 3,000명, 10,000명. 오, 네, 100명과 10,000명은 몇 배 차이입니까 이게? 7,000명 전도. 하루에 택시가 40명에서 70명 탄대요. 그럼 택시를 타면 이분이 이렇게 한대. 손님 괜찮으시면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데 노래 한번 불러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귀찮은 사람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CCM을 탁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칠갑산 그 작곡하신 분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전 너무 행복합니다. 저 손님도 할 수 있다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년에 7,000명 전도하는 분에게 있어서 이 택시기사의 직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직업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야 돼. 일부러 만나는데 이 사람은 운전하고 있으면 알아서 들어와.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것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숙제를 줬어. 그리고 내일이 주일이니까 꼭 예배 가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근데 제가 아까 딱 내리려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당신이 근데 불교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닌데요. 아니 근데 이건 뭐냐고. 동자승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보고 복음을 안 전할 뻔해서 당신 예수 못 믿고 구원도 못 받을 뻔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거 탁 뜨더니 목을 막 부러뜨리려고 근데 그게 너무 세가지고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전도 간증하러 다닐 때마다 이거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그 동자승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제 메모지 같은 거 이렇게 끼우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불교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괜히 하지 마시고 어쨌든지 이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것 때문에 현혹당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전달하다 보면 이분처럼 준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딱 내려가지고 공항을 들어갔는데 너무 성령이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막 이 한 분을 만났다는.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가는데 꼭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나서 복음 전하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너무 순종하게 예수 영접하고 그런 장면을 보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서 막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날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울고 났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날 1시 반에 전화하기로 했는데 5시에 전화가 온 거죠. 오후에. 그래서 아니 내일 전화하기로 했는데 왜 벌써 전화하셔서 집사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전도했대. 자기가
택시 타는 사람마다 오늘 새벽에 서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맡게 된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했다고 막, 그래 자기가 너무 성령 충만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마치 전도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셨다고, 그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 내일 꼭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1시 반에 저한테 꼭 갔다 왔는지 저한테 전화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2시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 간증을 할 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간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장 결과까지 딱 들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근데 이러는 거야. 근데 집사님 저 내일은 교회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모든 게 다 잘 되고 가다가 갑자기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일 자기 집에서 갯날이 있대, 갯모임 있대, 갯모임. 그 손님들이 자기 집에 오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자기 오는데 어떻게 예배를 가겠어.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속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가겠어. 그리고 이제 포기했는데 현시반에 전화가 온 거야. 집사님 우리 온 가족이 교회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그 개중 손님들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 기다리라 그랬대. 집에서 나 교회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게 많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추수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냥 우리 일상의 전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부러 만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공항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데 그냥 일상의 만남이잖아요, 의도적인 만남이 아니라. 근데 거기서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지. 근데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만남은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어. 그래서 때도 없이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가 진리니까. 아멘.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니까 나는 그걸 가진 자답게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소용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출장 갈 경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가면, 근데 왜 우리는 해외여행 가면 $1 못 나가지고 막 야 이거 안 넣으면 너무 어글리 크리스찬이라고 뭐 코리안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근데 왜 한국에서는 안 하냐 이거예요. 그죠? 한국에서도 사실 저렇게 배드 정리해 주시는 분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있어서 돈 1,000원, 돈 2,000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생각지도 않았던 팁이잖아요. 팁 문화가 없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팁을 주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놓은 게 천도지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주네? 하고 해서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면 그 돈 1,000원, 2,000원이, 그렇죠? 이 얘기를 했더니요, 저기 충남 서천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이걸 딱 보더니 저는 10,000원씩 넣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그래도 인플레 2배를 했거든요. 1,000원 넣는 게 너무 요즘 싼 것 같은데 2,000원 넣으라고 자랑하는데 2,000원이 아니라 10,000원 넣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10,000원을 놔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죠? 기독교에 대한 이 안 좋은 이미지가 그런 거 작은 행동 하나로 기독교인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네, 어떻게 나한테 팁을 다 줬지?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기독교에서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하고 한번 정독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요? 오늘 이후로 국내 출장 가시는 모든 분들 현금을 준비하고 가셨다가 전도지도 준비해 가세요. 교회에서 딱. 그래서 가방에 언제든지 전도지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놓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미지 전도라 그러더니 이거를 기독교인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근데 점점점 그 물결이 많아진다고 쳐봐.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할 거 아니에요. 되게 미쳐서 내 1,000원 아까워 죽겠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물결이 많아져 봐. 그러면 이거 기독교인들이 참 다른 문화를 갖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너무 감사하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스스로와 전도 중에 스스로 나오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교회 나왔어. 당신은 스스로 나오셨습니까? 전도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스로 나온 케이스로 몇 퍼센트일까요? 비쌉니다. 네. 자, 85%가 전도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노방 전도는요, 길거리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관계 전도는 아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친구, 동료 뭐 이렇게. 자, 노방 전도를 통해서 나온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던져지는 교훈. 첫 번째, 전도해야 되겠죠.
이제 85%가 전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우리가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15%만 스스로 알아서 나오지, 어떤 면에서 15%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사실 요즘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죠?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옛날처럼 먹고 살 게 없고 힘들 때는 막 종교를 의지해서 내가 뭔가라도 해보지. 요즘 되게 풍요롭거든요. 내가 스스로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꼭 교회 가야 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를 증거해야 돼. 근데 누구한테 하냐 이거죠. 노방전도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하냐? 내 이웃, 내 친구, 내 옆집 사람에게.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부터라 그랬잖아요. 특히 직장인들 한번 보세요. 요즘 직장은요, 보안이 점점 더 강화됐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냐? 들을 기회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공원이나 뭐 아니면 한강이나 이렇게 앉고 있는데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들을까요? 요즘은 다 100%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복음 전하러 가면 신천지인이 아닌지 이만큼 아주 색강령을 끼고 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거절해요. 저 교자만 나와도 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직장의 동료가 찾아가서 오늘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해요. 이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각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 각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있는 거죠. 그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 A라는 여왕에서는요, 떡밥이 있어. 얘네들이 먹은 걸 좋아하는. 근데 바늘이요, 요렇게 날카로운 게 없어. 이걸 미늘이라 그러는데 미늘이 없어요. 근데 B는 바늘은 무지하게 날카로운데 떡밥이 없어. 미끼가 없어. 자, A, B 어디에서 고기가 잡힐까요? A. 잡히긴 잡힙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굉장히 요동치면요 떨어져 나가요. 저기 양어장에서 저 바늘을 씁니다. 자, B에서 잡힌다 없습니까? 낚시를 안 해보셨군요. 훌치기로 잡습니다. 훌치기는요 지나가는 물고기에 탁 치면 이렇게 옆구리 터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정통적으로 말하면 A도 B도 잡을 수 없다. 그러면 거꾸로 되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면, 자, 첫 번째 A, 떡밥과 같은 걸 저는 이제 매력적인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이렇게 보고, B는요 날카로운 복음이라고 보자고요. 자, 한국 교회는 A와 B 중에 뭘 강조했을까요? 한국 교회 여태까지. 오, 좋은 교회 다니셨네요. 제가 생각엔 한국 교회는요 B를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전도해, 무조건 데려와, 무조건 들이대. 그래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 매력적인 삶이 없어. 가장 얄밉다 그래. 가장 얄밉다. 그죠? 가장 이기적이고 아주 싸가지 없고. 그런데 예수 믿자고 얘기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시대의 한국은요, 이제 선교지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얘기해도 예수가 뭐야? 들어볼까? 이렇게 오는데 우린 다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이제 질렸어. 그만 얘기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A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의 현장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를 드러내는 정말 좋은 성품을 갖고 사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직장생활 저도 오래 했잖아요.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인품은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죠? 투명 유리 같은 속에 투명 유리로 다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 치는지, 어떤 때 자기가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책임을 면하는지,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후배 과장이 저한테 와서 그래. 제가 부장일 때, 자기가 과장인데, 부장님, S 과장, 자기 동기야, 동기. S 과장이 저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저 절대 안 믿습니다. 왜? 너무 얄미워 죽겠대. 평가 좋은 거, 이제 연봉제가 되고서 엄청난 급여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A나 B나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되게 막 평가가 달라지는데, 자기는 좋은 일, 뼈가번쩍한 자기가 다 가져와. 다른 일은 아무리 해도 피어 안 나는 거 딴 사람한테 다 줘. 얄미워 죽겠대. 근데 걔가 나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잘 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믿으라면 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네, 여기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건요, 예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싫어서 안 믿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포장지잖아요. 포장지가 깨끗하고 포장지가 매력적이고 포장지가 향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보물이 뭘까 관심을 갖는데, 포장지가 더럽고 포장지가 찌그러져 있고 포장지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거지. 평신도의 삶은요 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 요구되어져. 도전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게 이게 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난 그냥 007로 살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근데 그렇게 살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되죠. 내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요, 내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성화잖아요. 성화. 그래서 성화되어져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무 멋진 사람이다, 야,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라고 했잖아. 물으라는 거야.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도대체?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라고 질문하게 만들어라는 거야. 갈증을 일으키게 만들어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충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면 안 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예수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냥 존재 자체가 매력적인 삶이에요. 존재 자체가 갈증을 일으키고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네 안에 있는 게 뭔데 이렇게 행복하냐? 그럼 이제 그때 두 번째로 얘기해 줄까? 들어볼래? 하고 복음을 딱 전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사람들이 와서 너 왜 그렇게 얘기하네? 그래도 너 원래 천성이 착해. 요래버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겠냐 이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 뿐만 아니라 복음에 좀 무장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냥 교회 다녀봐, 예수 믿으면 좋아, 이 정도 수준 해가지고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복음을 잘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A부터 Z까지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되는 훈련.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도 받으시고 사형리 훈련도 받으시고 또 백지전도법 훈련도 받으시고, 그래서 무장이 돼 있는 거야. 말씀의 무장이 딱 돼 있어 여기에. 그래서 딱 누굴 만나면 착 꺼내가지고 쫙 할 수 있는 정도로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바늘을 딱 통해서 예수 앞에 오는 거죠. 제가 한강에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60대 정도 되신 어떤 노신사였어요. 아주 젠틀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국 교회마다 교회가 또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하는데 계속해. 근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화내면 안 되는 전도자가 이게 지금 성품이 아직 좀 덜 닦여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화가 이렇게 났어. 아니 알겠다고요, 알겠어. 우리가 잘못했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만약 성경의 말씀처럼 당신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훅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한숨을 탁 쉬더니 사실은 제가 미국 LA에 삽니다. 근데 내가 맞은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어서 동생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잘 모셔달라고. 근데 그 동생은 우리나라에 되게 고위직 공무원이고 교회에서 굉장히 직분도 높은 것 같고, 알고 봤더니 교회에다 헌금도 매덕을 하는 것 같더라 이런 거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한테는 단돈 10만 원도 준 적이 없대. 주일날이면 이 내외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해. 근데 이 노모가 집에서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어요. 그 만남. 이게 우리의 수준이구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겠어요? 그래서 감정된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강사, 제가 강사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감정은행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형 있잖아요. 형은 동생에 대한 감정은행 계좌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동생이 자기보다 더 어머니를 잘 모셔, 어머니한테 따뜻하게 밥도 해드리고 가끔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잘 한다고 보면 그 형이 얼마나 고맙겠어. 야, 네가 예수 믿더니 정말 너네가 이렇게 엄마를 나 대신 잘 모셔서 너무 고마워. 그래 한국에 왔어. 그랬더니 그 동생이 형님 이번 주 주일날 저랑 같이 교회 한번 가실래요? 하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당연히 따라가겠죠. 왜? 감정하는 게 이만큼 높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하려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의 감정은행 계좌가 높아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참 착해. 가족은요, 저희 부모님 전도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효자라는 말 여러분이 못 듣는다, 그러면 전도하지 할 생각하지 마셔요. 모든 걸 다 떠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부모님들로부터 야,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최고의 효자 효부야, 이 말 못 들으면요 부모님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효도하셔야 돼요. 효도. 궁극적으로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면 정말 착한 며느리, 착한 아들 돼야죠. 이게 감정은행 계좌거든요. 어떤 자매가 아버님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랑 같이 예배드리러 갔으면 좋겠어요. 너 일로 좀 앉아봐. 그래, 너 나한테 교회 다니자고 하지만 자 봐자, 너 할머니 집에 있지? 너 언제 와서 할머니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린 적 있어? 너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도시락 2개 싸느냐고, 너 동생 도시락 싸느냐고 너무 고생하는데 엄마 대신 네가 일어나서 도시락 한번 싸준 적 있어? 이 자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감정은행 계좌가 완전히 바닥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약속을 다 파기하고 집에 일찍 치고 집에 가서 할머니를 쫙 주물러드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도시락 2개 싸고 또 할머니를 주물러드리고 도시락 2개 싸고 3일 딱 했더니 아버지가 일로 와봐, 그만해, 주일날 교회 가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감정은행 계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로 돼 있다가 이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빠의 말을 귀담아 들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알고 가족들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흐뭇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점점점 감정은행 계좌가 높아지니까 그 딸이 교회 가자는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감정은행 계좌가 마이너스 있으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튕겨 나갑니다. 너나 잘 믿어, 너나 교회 다녀, 나한테 얘기하지 마. 아주 싸가지가 없어서 싫어. 우리는요 진짜로 사람들한테 야, 매력적인 사람이다, 정말 착해, 너무 좋아. 근데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를 죄살 안 지를 수 있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최고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누구보다도 좋고.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3일 세 번의 제 설교를 같이 나눈 것 중에 이 도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종교적인 일상, 종교적인 영역에서 내 삶을 드리고 있냐, 아니면 일상의 삶을 사냐,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90몇 %, 98, 9% 다 일상의 삶을 사는 분이죠. 그죠? 양복점을 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충전소 사장입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전업주부일 수도 있고,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삶을 사냐, 종교적 영역이 있냐는 주님은 어떤 것도 구분하지 않으시다. 성과 속의 구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히려 더, 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죠. 가라 그랬죠.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 가야 되냐?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만만치 않죠. 가기 싫죠. 거긴 너무 긴장되고 너무 싫고 세상 문화가 싫죠. 그러나 그럼 다 빠져나오면 도대체 그 영혼들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부족하지만 가라. 내가 너희를 이리 속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가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리 속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 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속에 가서 다르게 좀 살아줘라. 그 속에 가서 너희가 세상의 가치, 세속적 가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면 너의 삶이 최고의 베스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 사역입니다. 이 시대는 평신도 사역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거든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나도 그렇게 당신처럼 예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내자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 속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거고. 자, 여러분의 성장의 도표를 야구 그림입니다. 야구 1루, 2루, 3루 홈런입니다. 자, 1루는요 초신자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1루예요. 2루는 이제 성장해서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빈칸이 있습니다. 3루는 뭘까요? 3루. 자, 제자가 그 다음에 더 훈련받아서 더 돼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해요. 제자 삼아. 그 영어로 삼는다는 게 뭐냐면 make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disciple maker라고 표현합니다. 제자 삼는 사람. 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만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네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더 준비되어지고 네가 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우리가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성장해서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도 사실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면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근데 주님은 너 그 정도가 아니야. 난 너를 더 기대해. 난 네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더 훈련받았으면 좋겠고, 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네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걸 어떻게 목사님이 다 하겠냐 이거죠. 어떻게 이걸 풀타임 사역자들이 다 하겠냐는 거죠. 그냥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 붙잡고 출근하기 전에 같이 만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 상담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사역이에요. 평신도 사역이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야, 내가 참 가치 있는 인생, 아까 말한 시그니피컨스 얘기했잖아요.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야, 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내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보냈구나. 내가 단순히 돈 벌고 이곳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도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예, 제가 부족하지만 직장 안에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참 잘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나는 네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길 너무 기대했어. 수많은 영혼이 나는 구원받고 예수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 근데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배반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너의 삶이 나는 너무 아름다워, 너무 고마워. 그럴 때 예수님이 꽉 안아주실 거예요. 잘했다, 아주 잘했다, 아주 잘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살자고요.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갖고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주님은 지금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갖고 살아갈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빛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빛을 증거하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 죄와 속박 가운데 신음하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풀어내고 그들을 자유의 나라, 행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이끌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내가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전도받고 구원받는 한 영혼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헤맸던 그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불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복음 들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후반전, 이제 내 인생의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냐고, 돈에 있지 않냐고, 성공에 있지 않냐를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제자로 삼는 그 일의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푸른나무 교회가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정말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어둠 속에서 잃어버렸던 존재인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늘나라 생명체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헤맸던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이곳에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명 목사님과 또 김효셉 전사님과 또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리더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잘 높여드린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